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89번째 강의입니다. 그동안 여러 시간을 통해서 20세기의 교회 음악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이제 그 여러 교회, 다른 그 교회의 그 교회 음악들이 또 지역적인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공통적인 혹은 어떤 차이점들이 드러나는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들이 다가오면서 또 성령 주간들을 쭉 보낼 텐데요. 우리 찬송가에 그 성령에 관한 참으로 귀한 찬송가가 한 장 있습니다. 186장 영화로신 주성령,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은 영국의 앤드루 리드 목사님이십니다. 리드 목사님은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으로서 목회에도 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런던 지역의 고아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약자들을 위한 일들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고아들과 약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지으시면서 이분들을 돕고 후원하시면 활동하는 그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 평하는 데 보니까 1800년 전반까지 이분이 이제 활동하셨는데요. 영국의 당시에 가장 뛰어난 자선가, 그러면서 사회 개혁가, 이런 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목회자로서 목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한 사람들을 돌봤던 것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그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도 받으시면서 또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당시에 여전히 미국에 있었던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자로서, 목자로서 당연히 이 사회에 대한 그런 옳은 말씀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바쁜 이 평생을 통해서 또 많은 찬송시도 쓰셨는데 한 21편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많이 부르는 그 찬송시들이 여러 개 있어서 살펴보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이 땅에 현재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찬송가도 있고, 또 자비하심을 구하는 찬송가,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찬송가, 그러면서 바로 이 성령님에 관한 찬송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1817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송시를 쓰시고 또 이렇게 발표하신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가 참으로 좋은 찬송시가 곡으로 나온 것은 파커 목사님 덕분이기는 한데요. 이 파커 목사님께서 편곡을 하셨는데 원곡은 바로 미국의 got 샤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 음악인은 아니고 미국의 아주 뛰어난 작곡가고 피아니스트였습니다. 1860년대 그 글에 보니까 미국의 당시로서는 제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 이런 글이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났었는데요. 이분의 가게에는 그 유태인 혈통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고 또 흑인의 그 혈통도 조금은 있다, 8분의 1이다 이런 글도 있긴 있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나셨고 일찍부터 굉장히 뛰어나서 피아노가 11살 때 피아노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13살 때 아버지와 함께 파리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려 이렇게 유럽에 갔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그 이분의 그 혈통, 국적 문제로 그 입학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쇼팽과 리스트가 이분의 그 연주를 듣고 격찬을 했다고 합니다. 쇼팽 같은 경우는 이제 자네가 앞으로 피아니스트들의 왕이 될 거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리스트는 그 뛰어난 그 기교적인 볼초소이지 않습니까? 리스트가 하는 말이 자네도 앞으로 피아노의 볼초소가 되겠다. 이렇게 격찬을 할 정도로 굉장히 테크니컬리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분 같았습니다. 이후에 이분은 미국에 돌아와서 많은 연주를 하면서 직접 곡을 작곡하고 또 연주를 했었습니다. 곡을 상당히 많이 작곡했는데 또 많이 소실되고 현재 그러나 또 남아있는 곡들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 곡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찬송가 선율이 이분의 피아노 곡입니다. Last Hope라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피아노 곡이었는데요. 젊은 작곡가가 이런 제목을 썼다는 것이 조금 특이하게 보이긴 했습니다. 5분짜리 정도 곡인데 조용한 곡입니다. 그것이 찬송 선율이 바로 코드로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면서 오른손에서는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장식적인 그 고음의 알페지오가 이렇게 따라락 이렇게 수식이 되는데요. 쇼팽 같기도 하고 리스트 같기도 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 우수에 젖어 있는 그러한 음악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왔을 때 이 선율이 멋있어서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가사에 이 곡조가 이렇게 찬송가로 되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곡조명이 자비하심의 기품, Death of 멀시 이런 거랍니다. 데프니까 결국은 기품이죠. 자비하심의 기품인데 나중에 이 우리 찬송가가 지금 현재 찬송가가 되면서 기품이라는 데프는 없어지고 멀시만 남아서 찬송 곡조명이 멀시 자비하심만 되어 있는데요. 이 편곡을 하신 분이 바로 파커 목사님이십니다. 에드윈 파커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찬송시를 쓰시고 작곡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도 회중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송가를 작곡 작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고트 샬크의 이 라스트 호프라는 피아노 곡을 이렇게 멋있게 찬송곡으로 이렇게 선율을 가져와서 편곡해서 바로 리드 목사님의 거룩한 성령님, 성령님의 이 가사로 찬송가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사는 참으로 뛰어난데요. 원시가 보니까 6줄로 되어 있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다양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Light divine 1절은 신령한 신성한 빛이다 이렇게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4절만 있는데 여러 절 안에 보면 Power divine 능력의 신성한 능력의 성령님 그러면서 기쁨의 성령님, joy divine 도 있고요. 그 all divine, 신성한 모든 것의 신성한 성령님, 이런 그 성령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시에 그 감동을 받은 그 미국의 그 롱펠로 목사님께서 그 또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또 7절을 더 더해서 이 시를 찾아보면 13절로 되어 있는 시도 있습니다. 이 사무엘 롱펠로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월스워스 롱펠로 그 유명한 시인이죠. 그분의 동생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쓰신 시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리드 목사님의 6절 안에 4절을 갖고 오면서 그 1절에 보니까 영화로우신 주성령 그래는 사실은 신령한 신성한 빛의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가서 보면 우리 마음을 밝게 하시고 빛을 주시는 그런 그 다시 그 가사의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빛이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밝게 해주시는 우리 인생을, 우리 길을, 이 세상을 밝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면서 그 능력의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성한 능력의 성령님, 우리를 죄를 멸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성령님. 그러면서 화평케 하시는 화평하게 하게 우리를 해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이런 의미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뒤에 보면은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리드 목사님의 기쁨의 성령님, 이 그 가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신성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성령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위로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다른 성령님이란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는데요. 이 성령 강림절 기간들을 여러분이 보내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좋은 찬송가들을 또 많이 부르시고 묵상하시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20세기 교회음악을 몇 해에 걸쳐서 알아보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지역에 20세기 뛰어난 작곡가들의 교회음악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체를 정리하면서 드러나는 그 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음악이라고 하면 찬송가, 성가대 합창곡, 오르간곡,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많이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연주회용 교회음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는 영국에서 일찍부터 그 창작 찬송가로 발달했기 때문에 영국에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20세기까지 이어오는데요. 예배 찬송뿐만 아니라 성찬 찬송, 또 교회력에 따른 찬송, 그러면서 20세기적인 특징적인 바로 사회의식에 관한 그러한 기독교적인 그러한 찬송가, 그러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부르짖는 그런 시들이 또 독특한 문체와 어휘로서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역시 그 영국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좋은 찬송가를 발전시키면서도 또 19세기 후반에 발달한 그 복음성가의 그 발달로 인해서 특히 미국의 여러 복음주의적인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찬송이 급속하게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그 CCM, 그 기독교적인 대중적인 그 노래라는 이 찬송가도 크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독일은 그 루트의 코랄이 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꾸준히 발달하는데요. 이런 그 영국의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 그러면서 독일의 코랄, 이런 그 회중 찬송가 선율은 항상 교회 음악의 중요한 그 음악적 소재가 되었었습니다. 교회 합창뿐만 아니라 오르간 곡에도 중요한 그 선율이 되어서 이 선율을 바탕으로 좋은 곡들이 많이 작곡되는 것은 바로 회중 찬송가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그 가치라는 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성가대 곡인데요. 영국을 먼저 알아보면은 영국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앤썸이죠. 일찍부터 그 성가대 합창곡 앤썸이 발달했는데요. 그 시편 합창도 나중에 굉장히 많이 그 활성화되어서 좋은 그 호모포닉한 듯한, 그러나 너무나 멋있는 아름다운 그 단순한 그러한 시편 합창 짤막한 것부터 또 굉장히 그 전문적인 합창까지 많이 발달하는데요. 영국의 그 합창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죠. 영국의 특징을 다른 나라와 또 좀 비교를 해보니까 오르간 반주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앤썸의 그 하나의 그 전통인데 솔로와 함께 합창이 나오는 그러한 성가대 곡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그 좋은 합창의 전통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또 꾸준히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존 로터 같은 분의 합창곡은 전통적인 그 영국의 합창과는 좀 모습은 다르지만 20세기적인 좀 약간은 쉽고 가벼우면서도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새로운 하나의 그 성가대 합창곡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그 독일의 경우에는 이 코랄을 소재로 해서 꾸준히 이 합창이 많이 발달하는데요. 그 독일의 경우는 그 아카펠라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순수한 그 합창 음악만 하는 그런 그 아카펠라의 모습이 많으면서 또한 그 영국은 약간은 호모포닉적이다고 얘기한다면 그 독일은 좀 더 폴리포닉한 다성적인 모방적인 그러한 합창도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하면 더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또 오르간도 종종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 독일의 좋은 그 합창의 교회 레파토리는 그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많이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경우에 보면은 그 챈트를 사용하는 그런 합창곡이 특히 20세기에 많이 나타났었죠. 그것은 1903년 모투 프로프리오라는 교황 교서에 의해서 그 예전적인 교회의 그 전통을 부흥시키고 특히 그레고리안 챈트를 사용하게 하는 그러한 그 교회의 그 모습에 의해서 또 교회 합창까지 또 많은 그런 영향을 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가대 합창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잠깐 그 러시아나 그 에스토니아 같은 그 정교의 분위기도 봤는데요. 그 정교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반주죠. 악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좋은 합창의 전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약간 신비한 듯한 그러한 특징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가대 그 합창을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르간 음악이죠. 오르간은 전통적으로 교회 악기로서 지금까지 거의 천년에 이르도록 그 예배 음악을 담당했었는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다 꾸준하게 20세기 이오면서 많은 발달을 해오는데 특별히 그 프랑스가 20세기에 그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바로크기에 보면은 바흐를 비롯한 많은 그 오르가니스트들이 그 오르간 음악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낭만 후기로 들어오면서 중반부터 들어오면서 그 꾸준히 이어지는 그 프랑스 작곡가들의 그 대단한 그 노력이나 헌신이나 교회 음악인의 역할들을 통해서 특히 20세기 들어오면 그 프랑스의 그 19세기에 그 발달했던 피아노 여러분이 아시는 쇼팽, 리스트가 아시죠? 이분들의 그 테크니컬한 그 굉장히 연주 기량이 뛰어난 그러한 그 피아노 음악이 오르간 음악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20세기 들어오면은 이 프랑스 오르간 음악은 굉장히 발달합니다. 테크니컬 뿐만 아니라 특히 즉흥 연주도 물론 독일도 즉흥 연주 있지만 그 프랑스의 즉흥 연주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예배 음악으로 그 성가대 합창 물론 큰 성당에 당연히 있지만 또 챈트도 있지만 오르간 음악이 거의 주도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미사 전이나 후에 몇십 분씩 그 전문적인 그 연주곡을 연주하든지 아니면 즉흥 연주를 그 몇십 분씩 하든지 하는 이러한 오르간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연주력과 그 오르간의 좋은 레파토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주회용 음악인데요. 이 연주회용 음악은 그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더 많이 쓰이고 더 다양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세기적인 그 독특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예배 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법들을 마음껏 구사하는 그러한 그 독특한 그 작품들을 많이 소개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있던 그런 칸타타나 모테트나 그런 오라토리오, 미사, 레퀴엠뿐만 아니라 교향곡으로 또 이렇게 교회곡을 이렇게 연주회원 교회곡을 대규모 혹은 중간 그 길이의 곡이더라도 교향곡이라는 제목으로 그 작곡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한 종교 오페라 이런 그
뿔랑 같은 그 갈멜수도의 수도들의 그 대화라는 이러한 그런 대단한 기독교적인 그런 오페라들도 등장할 정도로 그 교회음악은 아주 그 연주회용 면에서는 다양해집니다. 그 기법도 다양해져서 특히 연주회용에서는 여러분이 그 다양한 그 20세기적인 그 연주적인 측면, 작곡적인 측면, 다양한 소리, 다양한 컬러들을 느껴보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전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바로 교회 음악의 이 시대에 20세기의 그 특별한 그 양식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교회 음악은 교회 음악의 독특한 그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카펠라죠. 그 단어 자체가 교회 양식이라는 뜻이듯이 그 무반주로 된 그런 교회 음악, 교회 합창들이 여전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교회의 그 전통적인 그 선율들, 챈트든지 힘이든지 코랄이든 교회의 그 전통적인 선율을 계속 교회 음악의 많은 소재로 활용해서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교회 음악의 전통적인 그 폴리포니, 다성적인 것이죠. 모방적인 이러한 그 기법들이 여전히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교회의 하나의 전통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음악의 양식 중에 20세기에 보면 신바로크주의적인 그러한 예전 양식의 부활을 가져오는, 또 가끔은 르네상스적인 그러한 음악의 그 요소들도 가지고 오는 20세기의 그 멋있는 화성과 리듬을 함께하는 그러한 작곡가들의 곡들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에서 많이 언급하지 못했던, 특별히 그 클래식 작곡가가 그런 쪽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20세기 교회음악의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적인 교회음악 양식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또한 또 대중음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 20세기 이전에는 일반인들이 교회음악을 접할 기회가 적었죠. 그러나 20세기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듣는 교회음악이지만 우리의 일상 안에서는 다 대중음악이지 않습니까?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집에서도 TV에서도 아니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음악들이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이 대중음악에 익숙한 그 이러한 음악들을 또 성도님들이 또 선호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도 또 세속화되면서 이러한 20세기의 대중적인 그런 음악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20세기 교회 음악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20세기의 교회 음악은 참으로 다양하고 개성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한 그 시대적인 음악적인 양식이 있어서 많은 작품들이 그러한 양식으로 대체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20세기는 그 독특한 그 20세기의 그 정서라 그러나요? 무한한, 어떻게 보면 개성적인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실험적인 그러한 음악적인 그 요소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곡 기법뿐만 아니라 연주적인 측면에서도 연주자들의 새로운 다양한 그런 조합이라든가, 또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건지, 또 어떻게 그 컬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여러 작품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음악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벽을 허무르는 그런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성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 음악은 전통적이기는 합니다. 특히 예배 음악은 그렇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그 물려받은 좋은 교회 작품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 우리가 함께 연주하면서 또한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더라도 그러한 좋은 그 교회 음악 작품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20세기적인 기법으로 또 쓰기 때문에 또 색다른 20세기적인 그 느낌들이 나타나는 신선한 그러한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회 음악 작품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으로 획일화된 그러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다양한 감성으로 또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꼭 그 단어가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다양성 가운데 예배 음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었죠. 교회 음악에는 예배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연주회용 음악도 있고 교회의 다른 그러한 그 역할들을 하는 음악들도 있는데요. 이 예배 음악이 어떻게 보면 교회 음악 가운데에서 가장 교회 음악의 정체성, 거룩함, 그 분리됨이죠. 다른 음악과 다른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전례를 행하는 성공의 루터교 가톨릭 교회에서 이러한 예배 음악의 정통성, 거룩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많이 발전시킨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교회 음악의 그 연주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와 다르게 또 교회의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기독교적인 문화 차원에서 또 교회 음악이라든가 또 선데스쿨 같은 교육적인 그러한 음악 혹은 집회 그런 다양한 모임을 위한 그러한 음악들은 대체로 대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특히 복음주의적인 개신교회에서 이러한 음악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사회에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이러한 음악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연주회용적인 그 클래시컬한 예술성이 높은 교회 음악, 새로운 교회 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회 음악은 우리 교회 음악인들이 혹은 작곡가들이 앞으로 교회 음악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고 또 우리에게 또 다양한 음악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 좋은 교회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교회에서 연주되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음악은 꾸준히 작곡되어서 우리 교회 음악인들에게 또 교회 음악에 좋은 활력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중적인 음악 요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이 음악들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아주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예술적인 음악이든지 대중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 음악이든지 아니면 경건한 예배 음악의 모습이든지 각기 맡은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다 섬기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균형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너무 클래시컬한 쪽만 연주회용적인 난이도가 높은 것만은 아니라 또 너무 대중적인 요소만 아니라 또 그렇다고 너무 전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회 전통에 그 있는 그러나 새로운 또 지금 현대에 살아있는 음악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어휘로 20세기적인 어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교회 음악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난제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또 이에 함께 또 교회 음악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을 또 봉헌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미래의 교회 음악에 대한 그런 과제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주가 아니라 3주 후에 여러분을 뵈면서 우리의 교회 음악을 좀 더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